우리 어제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자. 우리 히브리서 저자의 돌직구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마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또 다른 권면들을 쏟아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자, 히브리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공격의 빌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야 너희는 뭐냐? 너희는 유대인이냐 뭐냐? 히브리인이냐 뭐냐? 너희는 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성전이 있냐? 예배 의식이 있냐? 이렇게 비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동물 제사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드리는 예배 제사란 건 도대체 뭐냐?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알려주는 제사는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의 제사, 이 언어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예요. 호세아 14장 2절을 들어보세요.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다본 거예요. 수송아지보다 훨씬 나은 입술의 찬송의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우리 입술의 제사가 뿔, 곧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하대요. 대단한 거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입술이란 것은요, 즉 우리가 언어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무게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신앙 고백이 연관되어 있어요. 언어는 우리 진정한 영적 상태를 가늠하는 매우 강력한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입술로 찬송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입술로 좀 부정한 것을 논하고 별로 덕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인간의 부패를 논하면서 이 입술, 이 언어에 대한 걸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13, 14절이거든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인간의 부패를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바로 이 입 언어에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딱 입만 보면 알아요. 그 입술로 허무한 말, 그 입술로 감사치 아니하는 말, 그 입술로 저주의 말 하면 그건 보나마나 아직 중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신자는 찬송의 열매를 입술로 드려요. 신자의 입술은 뭘로 대체됩니까? 찬송으로, 축복으로, 권면으로, 기도로 대체돼요. 야고보서 저자도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논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입술에 그러한 능력이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입술을 점검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주여 입술 지켜주소서. 혹시 부주 중에라도 입술로 잘못된 것을 발설했다면 주님 덮으소서, 용서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외적인 신앙 표현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 기도할 때요, 헌금만 가지고 봉헌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찬송도 받아주세요. 몸을 가지고 이 예배당 왔는데 이 몸도 받아주세요. 나의 존재와 소유 모두 당신의 것이니 받아주세요. 상한 마음도 드리니 받아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 구하며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갈고 닦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 뜻을 행하며 하나님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도록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주님, 내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찬송의 제사만 올려지게 하소서. 뭐 하루 종일 노래만 하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소금을 치듯이 골고루 덕이 되는 말만 하면서, 찬송이 되는 말을 입에 담으면서, 그렇지 않을 바에는 그냥 침묵하며 살게 하소서. 물론 이것은 마음의 성화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거룩해지는 대로 결정적 성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닮아가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찬송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험담과 상스러운 농담, 저주와 불평이 경리와 덕을 세우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바뀌게 하소서. 성화되는 만큼 입술도 고결해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러한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이것이 하나의 제사로 주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게 황소를 끌고 와서 또 정결한 새를 준비해 와서 양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공동예배 때 입술을 대단히 많이 써요. 우리 온몸도 쓰지만 입술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선포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또 제사가 나와요. 자, 찬송을 드리는 입술의 고백, 이것을 주님이 제사로 받으시고, 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공격받는 거 다 이제 대응책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익을 위해서 연보한 거, 기꺼이 헌금한 거,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제사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서로 나누어 주는 거,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 이걸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뭐 공예에만 열심히 참여한다고 제사가 아니에요. 또 유대인들처럼 화려한 성전 의식으로 예배하는 것만이 제사가 아니에요. 구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주는 거, 이게 참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구제를 위해서 소리 높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목적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거 그 목적대로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합시다. 이 권면하고 후원처를 보내주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 우리 빨리 이거 정립해가지고 예배당 지읍시다. 이런 분이 없어 감사해요. 그럴 형편도 안 되지만 그런 걸 꿈도 꾸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아낌없이 나눠주다 갑시다. 주님 품에.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이걸 예배로 받으시잖아요. 뭐 목적이, 뜻이 있어서 또 상황 때문에 예배당을 짓는 분도 잘하는 것이요, 또 뜻을 다른 곳에 두고 기꺼이 나눠주는 일에 힘쓰는 분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가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니 풍성히 나누면 베푸는 자가, 그 통로된 자가 얼마나 기뻐요. 주님이 예배로 받으시고 그때 우리의 행복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탁 붙들고 안 나누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재물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겠다, 양다리 걸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러한 제사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쁜 경건으로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아봐야 돼요. 미디어에 노출 안 되면서 숨어있는 어려운 자들이 많답니다. 관심이 없어 그렇지 도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우리 네팔의 선교사님 통해서 현지 소식 좀 봤잖아요. 그 아이들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소가 제공되고 교육이 제공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소망이 전해집니다. 왜 그런 일에 좀 힘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우니치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이른바 이 단기 선교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라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단기 선교는 거기 계신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을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가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처음에는 좀 미적지근하게 가지만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아, 이거 더 힘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아우니치는 이런 거예요. 가서 우리가 도전받고 감동받고 뭔가 깨달음도 얻고 가서 그 현지 선교사님들 잘 섬기고 현지인들 잘 섬기다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 그 비행기표 아껴가지고 값 아껴가지고 여기서 더 좋은 일 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효율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낭비라 그러죠. 각자 믿음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기꺼이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나누고 드리는 것입니다. 나누는 공동체 됩시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히브리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히브리에서 마지막 장이잖아요. 공격을 막 받아요.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어만 이제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격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태세를 바꿔요. 이해가 되세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이런 영적 위협 속에서 찬송하라. 너희가 얼마나 귀한 줄 아니. 이렇게 보듬는 게 아니라 찬송하라. 예배하라. 지금 핍박받고 유혹받는 이들에게 나눠주라. 이게 최고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환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속으로만 마치 자폐처럼 혼자만 계속 놓여지는 거예요. 교류가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로 모여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봐요. 서로 영향을 받고 서로 격려를 받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함께 머리를 탁 맞대고 누구를 섬길까 누구를 도울까 같이 찾아가고 같이 섬겨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뭐 유혹과 뭐 배교의 뭐 걱정 이런 건 사라지고 오히려 더 증거하게 돼요. 적극적으로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뭐 장로나 교육자를 말하겠죠.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들의 태도와 미소로 그들을 격려하라. 그들이 낙심치 않게 하라. 아주 적극적인 명령이죠.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장로와 교사, 목사는요 연약해요. 형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저는 참 낯간지러워서 그런 얘기 못하는데 이건 필요한 진리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뭐 알아서 잘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의 목사는요 아주 연약한 형제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마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제 눈을 보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부족한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직임을 맡겼다. 무엇을 남겼느냐? 그때 아버지 저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이 뭐 이런 거 묻진 않으시고요. 충성했느냐? 사랑했느냐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날 그 나라에서 함께 기쁨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설교자를 위해 장로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해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장로와 교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빨리 대면하여 만날 수 있도록. 이게 히브리서 저자는 순회 전도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편지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글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보는 아티클 중에 in person
스트리밍이 아니라 대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의 성도들이 나눈 걸 봤는데 당연한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주제도 그거잖아요. 대면하여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열심. 8월 첫째 주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들을 텐데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대면에서 현지 상황을 듣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적극적인 권면을 들었어요. 찬송의 제사 드리자. 기꺼이 나눠주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이런 자들에게 유혹과 배교의 위협이란 있을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마지못해 그냥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굳게 작정하시고 용사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요. 아무튼 죽음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분의 적극적인 사랑. 부활하신 날만 해도 몇 번이나 제 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잖아요. 갈릴리의 형제들보다 먼저 가시잖아요. 제 아들을 찾아오시잖아요. 나 같은 것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먼저 손 내미시잖아요. 그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합시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세요. 기꺼이 나눠주세요. 장로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우리가 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 나라에서 상 받을 줄 믿습니다. 그저 간신히 신앙만 유지하는 숨만 쉬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전파하며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